시간은 역전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반전 비슷한 말이죠. 근데 역전과 반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역전이란 이런 거죠. 경기로 말하면은 1대2로 치고 있다가 3대2로 이기는 거. 이런 게 역전이죠. 우리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덴마크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때 역전을 바랬지만 역전은 없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결국 1대0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뭐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2대1로 이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걸 역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전, 이런 거를 반전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죠? 1대2로 이기다가 3대2로 이기는 거를 반전이라고 하진 않아요. 반전은 이런 거죠. 1대6으로 지다가 7대6으로 이기는 거. 이런 게 반전이죠.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이겨버리는 이런 거를 반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반전은 야구 경기에 많죠. 7대6을 무슨 스코어라고 하죠? 네? 8대7입니까? 아, 8대7을 무슨 스코어라고 그러죠? 케네디 스코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야구는 9회에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마지막 투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공을 던지다가 볼넷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투수가 나와요. 그러면 또 볼넷을 줘요. 근데 또 강한 투수가 나오는데 막 삼진을 잡으려다 볼넷에서 만루가 됐어요. 그런데 홈런을 한 방 맞아버리면 4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역전과 반전의 차이가 뭐냐? 역전은요, 또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죠? 3대2로 이기고 있다가 또 4대3으로 질 수도 있어요. 역전이라는 거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반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또 역전이 돼버리면 반전이라고 안 하죠. 반전은 한번 뒤바뀐 것이 끝까지 가는 걸 반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역전과 반전을 설명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역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구이역전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역전. 성도들이 역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도 짓고 답답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그 역전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두 엘리야 설교 들었잖아요. 그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나에게 성공이 임할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죄짓고 부족하게 살다가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역전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일주일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화를 내게 하면 버럭 화도 나고 욕심도 부리고 교만도 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역전에서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전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1시간, 2시간 눈물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여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반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근데 과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순복음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안 들어온다 그래요. 언제? 방언이 터지면 성령이 들어온다 그래요. 또 그 성령은 소멸한다 그래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은 떠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또 다시 온다 그래요. 그런 성령이면 성령입니까? 왔다 갔다. 무슨 여관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 무엇의 차이일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게끔 내가 요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반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제가 교회를 왜 다녔나 생각해 보니까 사탕 때문에 다녔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놀이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터에 가서 막 미끄럼을 타고 그네를 타고 시소를 타고 놀고 있는데 어떤 이쁜 누나가, 이쁜 선생님이 사탕 줄 테니까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얼굴도 이쁜데 사탕도 준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들어갔더만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뭘 했는지. 사탕 먹으려고 들어간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 감리교회에 대한 추억은 내가 뭘 배웠고 누구를 만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신교회인데 진해 남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뭐냐? 이쁜 여자아이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령입니다. 아버지가 장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교들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장교 딸인데 우리 그 남일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매주.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다른 데서 개최하는 성경 시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 대회 같은 거. 근데 그 여자애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가야지. 마음으로 나갈 사람 저요 했는데 제가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옮긴 건 아니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남일교회 근처 집에서 버스를 한 2정거장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걸어서 올 수도 있는데 그 여자애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 교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옮긴 교회가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30년 가까이 다니고 서울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는 왜 다녔느냐?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 아시죠?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 관리 집사님. 똑똑한 여자분이셨는데 김옥녀, 이름이 옥녀예요. 옥녀. 그래서 옥녀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맨날 몽둥이들을 때립니다. 애들. 어진다고. 근데요.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교회를 가면은 맨날 먹을 걸 줘요. 수박도 주고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남은 걸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학교만 마치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몸이 뚱뚱하니까 일을 잘 못하거든요. 이거 좀 쓸어라. 예. 이거 좀 닦아라. 예.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희재 잘한다. 나는 그 잘한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뚱뚱한 그 아줌마 집사님이 그래 해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근데 저는 예배 시간마다 자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자는 거예요. 덩치나 작냐.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2번째로 컸어요. 덩치도 산만한 게 맨 앞자리에 자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야단을 안 쳤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야단을 자는 것 때문에 물론 내가 장난을 치고 해서 야단을 맞았으면은 뭐 그런 거 야단 맞았습니다만 제가 자는 것 때문에 야단 맞으면 저도 그 교회를 또 옮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거는 야단 안 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위원장도 하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불태워버리고 진짜로 저희 단독주택 50평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뭡니까? 성경책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나는 거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 없이 교회 나가는 건 부끄러우니까 교회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거풀을 입혀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대문 앞에 밤새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딱 2번인가 3번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해지역 SFC 총무를 했는데 진해지역 고등학교 SFC에서 수련회를 주최를 했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 수련회를 강사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고 다 했거든요. 제가 총무 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간 거죠. 갔는데 또 그때 또 임원이니까 성가대를 했네요. 성가대석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주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끝내질 않는 거예요. 설교 막 하다가 학생들이 막 자요. 자면은 찬송 부르자 뭐 이래가지고 찬송 막 부르고 깨워놓고는 또 설교합니다. 또 자요. 그러면 찬송 부르자 이래가 깨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찬송 부를 때 안 불렀어요. 왜? 나는 안 갈 거거든요.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저는 손을 안 들어요. 나는 헌신 안 할 거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 그런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시인가 3시에 끝나고 다 이제 자러 갔는데 저는 1층에 있는 교육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눈물, 그냥 제가 그때 기억이 남는 건 앞쪽에 이렇게 눈물 콧물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고 기도하고 수련회가 딱 끝났는데 이 현실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홀딱 뺏겨 쫓아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버지가 저를 안 쫓아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를 교회 가는 거를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샀어요. 아버지가 안 태웠어요. 반전이죠, 그죠? 이런 걸 반전이라고 해요. 좀 잘했더니 좀 괜찮아졌다가 또 도루묵되고 이런 거는 역전이죠. 이런 게 반전이죠. 저는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욥을 괴롭혔던 거죠. 마귀가 저를 목사, 지금으로 보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못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긴 거죠. 성령이 이긴 거죠. 그래서 저를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우쳐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도 바뀌고 그리고 제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병 만나 예수 믿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전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조금 좋아졌다가 또 돌아가고 조금 좋아졌다가 또 돌아가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더 좋아질 가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 마귀에게 지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가? 순복음교회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을 해야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고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반전시킨다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싸우고 막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반전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반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사예요. 율법교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서기관인지 헤롯당인지 어쨌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하이퍼 주,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오늘 이 질문을 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기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식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반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분은 오늘 이 율법교사가 받은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 내 성격은 안 변하고 내 물질적 환경은 안 변하고 내 건강은 나아질 리가 없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변화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가 그래요.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헛똑똑이죠.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제가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알게끔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힌트를 듣고 이 율법교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횡재만난 거죠. 왜? 율법교사들 모두가 알 수 없는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뒤에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영생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진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속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놀려먹고 자기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천국 같은 기회를 날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잘했다가 못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반복하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반전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진짜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다면 이 율법교사는 진짜 뱅제 만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민을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고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로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를 어떻게 바꿔가실까요? 한번 봅시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답을 해주기가 싫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시험하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요,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대? 그러니까는 율법교사가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아,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뭡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죠.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면류관 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지, 성화되는 거지, 그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대답이 뭐하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정답을 얘기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귀찮고 그래서 그냥 대충 말하고 넘겨버리는 겁니까? 대충 말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나 세리, 창기,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네가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비현실적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마리아인은 없어요. 근데 만약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마리아인이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행위가 영생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식의 틀의 변화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꼭 이렇게 한다라는 역사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안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할 정도로 변화가 됐다면, 인식이 바뀌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 의인에 대한 틀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죄인, 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혼혈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지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죠.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길을 일부러 돌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혈족,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마리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는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뭘 시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미 군사훈련도 올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국은요, 북한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북한을 친구를 넘어서 동맹을 만들려는 거예요. 트럼프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북한 땅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휴전선을 맞닥뜨리게 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이런 생각을 그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식의 틀을 깬 거죠. 북한은 주적이고 나쁜 놈이다라는 틀을 트럼프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트럼프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사업가니까. 그런 틀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일은 안 돼. 나는 이거 못해. 이런 틀이 있으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무조건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만일 이런 행동을 하면 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식의 틀의 반전은 뭡니까? 이웃에 대한 틀이죠.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또 평소에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기를 개취급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으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다.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상처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형제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거는요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만나보고 겪어보면 다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교제해보니까 의외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에 대한 틀을 깬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기 때문에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반전, 인식의 틀의 반전은 뭡니까? 한계의 틀이죠. 사람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시간 이만큼만 쓰고, 내가 누구를 밥을 사줘도 이 액수만큼만 쓰고, 뭐 이렇게 자기 한계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카드의 한도처럼.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었죠. 첫 번째 제사장은 어떤 한계?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한계의 틀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간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한계? 제사를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바쁜 사람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한 템포 늦췄어요. 그리고 자기도 비용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비용을 줄여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게 뭡니까? 한계의 틀을 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이 율법사가 이 사마리아인, 자기들이 평소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전혀 다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이 율법사는 횡재 만난 거죠. 진짜 영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변화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을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나쁜 놈이고 우리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당한다. 이 틀을 깨버렸고요. 또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강도를 만났으니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웃에 대한 틀을 깨버렸고요. 또 내가 바쁘고 돈도 없지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한계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 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래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아직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나쁜 놈이라는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입으로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돕는지 아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내가 바쁘니까 내가 간다. 이런 생각에 갇혀서 저 사람을 받기 때문에 못 도와줬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강도를 만났으니 내 이웃이고 또 나도 바쁘지만 나도 돈이 없지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와준 거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깼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건 뭔 뜻이에요? 여전히 이 율법교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너도 그처럼 해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율법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곱씹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비밀이 내 생각의 틀, 율법의 틀, 유대인의 관습의 틀을 깨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 율법교사는 진짜 형제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의 틀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착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돕지도 않지만 만약 이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고 또 자기의 한계를 깨뜨려서 남을 도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중요한 거, 필요한 거에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과일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밥을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친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각자가 있어요. 각자에게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치관이 있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리 오라고 하면 저리 따라가고, 저리 오라고 하면 저리 따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체계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요, 그 가치관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가치관이 나를 가둬버리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이 말은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세계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칼 바르트시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아닌 것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내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내 가치관과 부딪히면, 내 인식과 부딪히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반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가치관의 틀을 깨라고. 내가 깨라고 하면 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욥바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임합니다. 3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못 먹겠다.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3번째 돼서야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는 갔더니 그 음식들이 바로 고넬료였고, 잡아먹으라는 것은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인식의 틀을 깨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3번을 연거푸서 말씀하시고는 베드로가 그 틀을 깼더니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지금까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깨우죠.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 생각합니다. 불렀습니까? 아니다. 3번째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던 거죠. 이만큼 내 가치관의 틀, 인식의 틀은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깨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깰 때 우리에게는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기기 힘들었던 것을 쉽게 이기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던 걸 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반전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여비를 다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전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반전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반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7 지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경고합니다. 당신들,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시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방시키시오. 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해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쌤이 목회 강좌 갔더니 그 교수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7 집사들이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떠나게 됐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초대교회를 겁박을 하는데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도 외라는 말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빌립도 쫓겨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이 빌립이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빌립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사람이 없는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네시가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지금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사로 가라 그랬고 성령이 저 사람을 만나라 했고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한대요. 그 사람도 자기 체면이 있지. 내가 이해도 못하는 걸 읽고 있는 줄 아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가르쳐줬더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 세례를.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반전이죠. 이런 게 반전이죠.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 쫓겨나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도 없는 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네시가 내려가서 지금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생활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던 길 하던 일을 포기하려고 하죠. 내가 괜히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근데요,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보자기가 계속 내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내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변화시키고 사무엘이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걸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빌립이 간다게의 네시를 변화시키고 이디오피아를 변화시킨 것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이 풀어진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내가 인식의 한계를 깨지 않고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내 인식의 한계를 깨주는 분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분에게는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 저기 스피커 위에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요즘 5만원짜리 되시고 5만원짜리 돈다발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벅저벅 걸어가서 돈을 쭉 가지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돈이 있네. 누가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저거 가지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먹을 수 있고 뭐도 하면 재밌겠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안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죠. 오늘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내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라는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를 모른다면 이런 식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반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새 것이 됐다며. 나는 똑같은데 살은 1kg도 안 빠지고 성격은 손톱만큼도 안 변하고 내 통장의 잔고는 10원 한 장 늘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됐단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된다며. 나는 몸무게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실력도 똑같고 건강도 똑같고 돈도 똑같은데 뭐 새 것이 됐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다고 했죠. 네오스는 뭡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걸 네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냥 원래 여기 자양동이 다 논밭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됐죠. 이건 네오스예요. 근데 카이노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거. 카이노스는 뭡니까? 있던 것의 주인이 바뀌는 게 카이노스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물컵을 갖다가 평소에는 물을 담아 먹던 거를 여기다 주스를 담아 먹으면 이건 카이노스의 물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 볼펜을 그냥 머리나 긁는 걸로 쓰다가 이렇게 해서 글자를 쓰면 이건 카이노스의 볼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장을 제외하고는요. 내가 쌍꺼풀이 없던 사람이 물론 뭐 돈을 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내가 키가 작던 사람이 성장이 멈췄는데 키가 갑자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리적으로 변할 일은 없어요. 네오스가 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물리적인 변화는 없지만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치관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가치관의 틀을 주님의 틀 안에서 과감히 깨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노스의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동안에 답답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동안에 그토록 바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돈! 그렇도록 바라시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죠.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 섬길 만큼만 건강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영광을 돌릴 만큼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전이죠.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 주인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 내 가치관을 깨는 게 너무 어렵다.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가치관이 뜰이 깨져서
내가 그토록 복잡하고 어렵게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새롭고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저를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번 반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내일 우리 교회 오실 김수정 교수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거는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건 이래서 그거는 그거 아니고요. 그건 저래서 그거 아니고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정말 변화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변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왜 안 변하는지 압니까? 순종을 못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니야라고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맞네라고를 많이 하는지 그것만 봐도 내가 반전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하지만 그런가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 내가 부족하네 이러면 바뀔 수 있어요. 반전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오신 분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남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남도 힘들게 한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순종하고 예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지 말을 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도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예 그러네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깨기 힘들어하는 그 가치관과 그 고집과 그 문제들이 한 방에 깨지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고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고 반전을 경험함으로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